아멘. 네, 이제 열왕기하가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종반의 전환점에서 또 18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18, 19, 21, 세 장에 거쳐서 히스기야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길게 히스기야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길게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다. 교훈하고 싶은 것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점에서 이 길게 이 세 장이라는 장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잘못 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면 히스기야가 항상 좋은 일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잘했느냐? 또 그렇지는 않겠죠. 잘못된 점도 나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섰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정직한 자라, 이렇게 선한 왕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길을 변함없이 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었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진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길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히스기야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한번 히스기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어떤 정치를 했는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어떤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의 전쟁,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을 할 때 두 번의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침략을 일으키는데 1차 침략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침략 이야기는 2차 침략의 전반부, 결과는 이제 19장까지 가는데 전반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히스기야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럴 때 찾아보는 게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엄마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었죠. 여러분, 아하스 왕이 기억납니까?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악한 내용이 뭐였죠? 아하스가 한 악한 일, 대표적인 악한 일이 뭐였죠? 우상숭배인데 어떤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기억이 나요? 아수르가 지금 북쪽에 다메섹을 점령을 했었죠. 그래, 다메섹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다메섹을 멸망을 시켰는데, 다메섹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거기를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연합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죠. 먼저 유다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자,
신흥 국가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누가 제안을 했었죠? 북이스라엘 왕이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남유다가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동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아니 이놈 봐라, 유다를 먼저 꺾어서 우리 쪽으로 참력해야 되겠다고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침략해 왔을 때 아하스 왕은 누구한테 손을 벌렸죠? 예, 아수르에다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손을 벌려서 나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람 지역에 아람을 멸망시켰죠. 아수르가.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와 있을 때 찾아갔죠. 왜?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서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아하스죠. 그리고 그때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 우상 신전을 보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제사장한테 자기가 가기 전에 미리 그림을 그려서 약도를 그려서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그 우상을 숭배하고 기존에 있던 여호와 그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치워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온전히 이방신을 자기네 신으로 섬기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아하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왕 밑에서 태어난 아들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히스기가 이렇게 가장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자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여기에 엄마 이야기가 나오죠. 엄마가 누구예요? 스가리아의 딸. 이름이 아비예요. 엄마인데 이름이 아비예요. 근데 그 아비가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을 이야기할 때는 꼭 엄마를 기록을 했다. 북이스라엘은 엄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 엄마들이 신앙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거기다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들은 왕이 잘못되면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신앙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고, 왕이 선한 왕이면 엄마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가 그랬더라도 자기 아버지 왕이 그랬더라도 엄마가 신앙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히스기야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이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문제,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 정직히 행하였다. 뭐 정직히 행하였다가 뭐예요? 다윗도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우상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럼 4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나열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고질적인 우상숭배가 뭐였다 그랬어요? 산당이라 그랬잖아요. 산당이 뭐 어떤 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성황당 같이 그냥 우상이라는 우상들을 다 제사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노하지 않게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은 이런 걸 원하고 저 신은 저런 걸 원한다면 그런 걸 다 원하는 데 맞춰서 살아줘요. 그래서 신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의무는 늘어나요. 그 신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배자들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신이 늘어날수록 백성들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신들을 모시던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아하스 왕이 갖고 왔던 그 북쪽의 아수르의 우상을 갖고 와서 지금 거기서 산당에서 모셨죠. 결정적인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하게 없앴던 것은 산당 자체를 없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배제하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우상 숭배. 그래서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를 없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제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 사건이 일어났었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길에 바로 건너가면 가나안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바로 넘어가면 거긴데 글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돌아가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사막을 통해서 가라 그러니까 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를 죽이려 그러냐, 우리를 또 괴롭게 하려 그러냐 하고 막 불평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사막의 불뱀은 아주 독이 많습니다. 뱀에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물어 죽였어요. 그 불뱀을 왜 보냈다고요? 네, 불평불만이 그냥 백성들한테 자욱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다시 이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느냐. 하나님 왜 그랬어요? 정탐꾼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하고 다시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참 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돼요.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아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백성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 다시 훈련하는, 그래서 광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불만했죠.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뱀들이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불뱀의 형상을 닮은 뱀을 만드는데 노스로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에다가 높게 매달고 그 뱀을 쳐다보면 그 노스로 만든 불뱀 형상을 노스로 만드는데 그래서 놋뱀이라 그러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물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줘서 뱀이 사라지고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노뱀은 뭘 의미할까요? 노뱀을 바라보면 왜 살아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 노뱀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노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왜 노뱀을 바라보며 살게 했을까요? 예, 노뱀을 바라보면서, 노뱀을 바라보기 전에는 지금 자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뱀을 바라보면서 났는데, 그것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불평했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의 불평을 내려놓는 게 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곧 회개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낫게 하는 겁니다. 노뱀은 바라본 노뱀이 뭐예요? 자기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저 노뱀이 저기 달려있는 거예요. 노뱀이 왜 왔어요? 그 노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불평했던 것은 뭐다? 노뱀과, 그 불뱀과 같은 존재다. 자기는. 자기가 불평했던 것은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처럼 나쁜 것이다.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다. 그런 죄악 때문에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노뱀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노뱀에 비교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불평하듯이 죄를 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우리의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 노뱀, 이런 것은 결국 내 죄를 바라보고 나를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노뱀을 썼고, 그 노뱀을 사용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을 지금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구수단을 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노뱀에 대해서 분향을 했다는 건 뭐예요? 노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뱀을 신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노뱀이 용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십자가 자체가 용한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 있나요? 십자가 자체가? 내가 만들잖아요. 여기 십자가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영험한 힘이 있어요? 십자가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노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탄식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내가 다시 죄인이 되지 않겠다는, 여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회개가 다시 살아나는, 그걸 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살아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노뱀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으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의 신상으로 지금 섬긴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앴어요. 근데 이걸 없앤다는 건 대단한 모험이에요. 모세가 만들어놨던 그것을 지금까지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데,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않고는 그것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화하는 노뱀을 없앨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다. 이게 느후수단은 무슨 말일까요? 노조각이다. 그것은 노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노조각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는 얘기는 결국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으뜸이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왜 으뜸이 다른 왕들보다 으뜸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에게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준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 그래서 으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7절, 8절에 나온 이유죠. 왜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유는 의지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심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근데 그 내용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을 신처럼 받들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을께 충성을 하고 아수르 신을 받들기로 충성을 맹세를 했었죠. 그런데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조공도 바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부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른 부족들은 다 장악을 했는데 블레셋은 끝까지 장악을 못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 부족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족을 누가 지금 잠재웠다? 히스기야가 잠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때 나라가 군사력도 약해지고 다 약해졌어요. 20만 대군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력도 아버지가 다 망가뜨리고 나라도 망가뜨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형통케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담대함으로 강대국 아수르한테도 무릎 꿇지 않고 그 다음에 블레셋도 점령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종교 계획을 단행한 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함으로써 국력도 이방 나라들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업적은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타파. 두 번째는 이방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블레셋을 쳐부셨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9절을 한번 보면 히스기야 왕 4년에 이스라엘의 아들 호세아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히스기야 6년,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명령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동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 그래서 동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남유다는 이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 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다. 왜 멸망했느냐? 히스기야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걸 이제 비교해서 작가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그 두 번에 거친 아수르의 침략이,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아하스 왕은 아수르한테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는 조공도 안 바쳐요. 그럼 아수르 가만히 있겠어요? 침략이 당연히 해오겠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1차 침략을 해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5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보겠습니다. 1번 히스기야가 요구사항을 들어줄 테니 돌아가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하는 걸 얘기하겠죠.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나 그랬어요? 34kg. 그래서 한 사람이, 장정이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34kg라고 봤을 때, 그 34kg가 1달란트예요. 근데 그걸 300달란트면 300명이 은을 지고 갈 수 있는 무게죠.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 30명이 금을 지고 갈 그 금. 이것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내가 갈 테니까 그러면 이거 줘.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주었다. 은과 금을 줬어요. 그래서 1차는 모면을 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제 협상을 해서 어쨌든 1차 침략을 막아냈죠. 히스기야가 한 협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못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앞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성전에 있는 것도 다 줬다. 이렇게 됐죠. 이는 히스기야의 인간적 유약함과 그의 불신앙적 처사에 기인한 것으로 정직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던 왕이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 성전에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 건데 그것을 다 성전에 있는 은과 그 다음에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이 없으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그 금을 입혀놓은 것을 다 벗겨서 왕실과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벗겨서 갖다 줬어요. 물론 그 아버지처럼 나쁘진 않지만 성전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런 잘못도 저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는 없는데 7번을 한번 보면 산헤립의 예루살렘 1차 침공에 관한 아수르의 문서의 기록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 여기 본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의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인 46개의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읍들을 탈취했다. 언제요? 1차 침공 때. 벌써 쭉 그 예루살렘까지 지금 오는 사이에 벌써 다 침공을 해서 46개 성읍을 탈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넓은 지역을 멸했고 나의 멍에를 히스기야에게 메었다. 히스기야에게 멍에를 메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히스기야가 멍에를 뭘 줬어요, 지금?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은 300달란트, 금. 이 엄청난 그 멍에잖아요. 근데 이 멍에를 지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 가고 많은 가축을 노획했다. 46개 성읍을 다 점령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읍만 점령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휩쓸고 노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가축과.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협상을 해서 결국
조공을 줄 테니까 받아와 이렇게 해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록에는 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수르 문서에는 1차 침공 때 이만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래서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46개 성읍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니까 협상을 결국 해서 1차 그 침략은 모면을 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17절 보면 17절부터 이제 37절 끝에까지 2차 침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산헤립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정복을 위해 유다 2차 침입을 감행하였다. 산헤립은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한다. 그 대답은 무엇인가? 그 답은 참인가? 그 아수르 왕이 1차 침략 때 예루살렘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2차 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침입을 해 왔는데 이때 2차 침입을 해 왔을 때 심리전을 감행합니다. 무슨 심리전? 백성들이 지금 히스기야를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믿고 따르는 그 중심에 보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성과 왕 사이를 일단 이간질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니들이 믿는 그 신이 힘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신앙을 약화시키면 돼요. 이 심리전을 써서 그들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은 이게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뭘 잘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올바른 신앙으로 백성들을 견고한 신앙을 갖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아수르 왕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들이 지금 뭘 의지하느냐? 너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질문이 뭐예요?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나라는 사람을 강대국 나를 반역하는 고 너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1번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너희들은 지금 강대국이 어디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대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쪽에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그 애굽을 지금 애굽을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를 믿지 않고 걔네들이 너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소용없다. 너네 애굽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다. 애굽은. 힘이 없는데 걔들을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추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다른 나라를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해요. 그래서 블레셋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그가 추정했던 추정은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잘못된 추정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앞전 왕들은 그런 잔꾀를 썼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쓰지 않았어요. 근데 잘못 따른 거죠. 그 앞전에 왕들이 했던 것 예를 보고 너희들 지금 애굽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뭐다? 갈대 지팡이다. 갈대 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추정으로 한 가지 그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또 내가
한 가지 너희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데 보니까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나한테 말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적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것은 맞죠.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라는 추적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산헤립은 자신의 침략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나 하면 2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내가 누구야? 산헤립이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내가 어떻게 왔겠느냐? 여호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너네들을 지금 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가서 여기를 멸하라 그랬다. 그럼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이 내 편에 섰기 때문에 너희도 내 편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네가 믿는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랍사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랍사게는 누구나 하면 그 산헤립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산헤립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 랍사게인데, 랍사게가 유다 말로 일반 백성들에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먼저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들었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그 다음에 셈나, 요아,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유다의 관료예요. 높은 관료예요.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나와서 지금 그 아수르 왕의 사신들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직접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 북쪽에서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랍사게죠. 군대 장관. 쳐들어왔으니까 군대 장관이 지금 남쪽에 있는 이 장관급 되는 이 관료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나 하면 그 앞전에 했던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뭘 의뢰하느냐? 뭘 믿느냐? 너 애굽 믿지? 그거 쓸데없어. 너 하나님 믿지? 그거 쓸데없어. 하나님이 너네들 쳐부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이 장관들한테 하고 난 다음에 장관들이 하는 얘기가 그 26절 이야기예요. 남쪽의 장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 아람 말로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는 유다 말로 하지 마라. 나는 당신이 뭔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니네 자기네가 믿는 북쪽의 아스르 왕과 그 신을 섬기고 여호와 섬기지 말고 에집트 믿지 말고 자기네만 믿어라 이런 얘기인 거 알아들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백성들한테 말할 때는 랍사게가 백성들한테 말할 때에는 우리한테 말할 때 말했던 그 말을 백성들한테 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유다 말로 하지 말라.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니네 나라 말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못 알아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간질에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지금 여기를 점령하라 그랬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들이 온 것이. 그런데 백성들은 거기 현혹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남쪽 관료들은, 유다의 관료들은. 그래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니네 말로 해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라고 지금 내가 너한테 말했던 말을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만 하면 못 듣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성 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네가 아수르가 와서 항복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아수르가 와서 계속 점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을. 그렇게 하면 먹을 게 없어서 결국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니네 관료들만 대변 먹고 소변 먹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도 거기에 앉아서 먹을 게 없으면 자기 대변과 소변을 결국 먹게 될 거다. 너희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너희 관료들만 그렇게 될 거냐? 백성들도 소변 먹고 대변 먹게 될 거다. 그러면 너네만 대변과 소변을 받아 먹고 백성들은 계속 밥을 먹게 된다. 그러면 내가 말 안 해도 된다. 백성들한테 안 알려도 된다. 그런데 나는 알리겠다. 왜? 그들도 너희 것처럼 우리가 계속 차단하고 있으면 대변과 소변을 먹는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한테 미리 알려서 대변과 소변을 안 먹고 자기네 편으로 빨리 넘어와서 밥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유다 말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랍사게가 드디어 유다 말로 그 28절 보세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내지 못하리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던 것을 믿지 말라. 그 다 속이는 헛소리다. 그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 하고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간 정책을 써요. 그런데 그 9번 이제 제가 랍사 9번 한번 읽어볼게요. 랍사게가 유다 말로 일반 백성에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다. 그래서 유다 말로 하겠다는 거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하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그래서 너네 신이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너네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 믿지 말라. 그 사기다. 거짓말이다. 속이는 말이다. 그래서 백성들과 왕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10번 보세요. 랍사게 유다 백성에 대한 회유책. 랍사게가 지금 유다 백성을 이제 자기 쪽으로 넘어오게 해서 회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전개하나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36절 볼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가 연설을 그렇게 하고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신뢰하지 못하게끔 설교를 했어요.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와서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고 아무 동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대답도 안 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절 대답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귀담아 듣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10번. 히스기야가 적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침묵을 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답하고 하다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묵을 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안 통했다는 거예요? 침묵을 명했는데 침묵했어요? 안 했어요? 침묵했어요. 그래서 랍사게의 설교가 안 통했어요. 히스기야의 명령이 먹혔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제대로 종교개혁을 해서 백성들한테 그나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예, 이제 19장에서 나오지만 결국 히스기야가 이기게 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버팅기면서 히스기야가 이기게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제 다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2차 전쟁 결과는 이 19장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뭘 볼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문에 히스기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죠. 큰 변화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이방 나라의 침략도 막아줬다는 얘기고 백성들의 변화도 일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히스기야의 올바른 신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이런 원동력 때문에 앞으로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더 버텨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우리 한 사람의 신앙,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세상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히스기야를 통해 하신 그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